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동명의 그런 작품이 있지요. 이 작품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 구두장이 구두를 만드는 이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교회 뒤편에서 벌거벗은 채 떨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미하일이죠. 그를 보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실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던져진 쫓겨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미하일에게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막상 천사가 딱 가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쌍둥이 아기가 있었던 거죠. 그 이 여인을 데려오면 이 아기들은 결국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이 고민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미하일은 이 세몬의 집에서 직공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진리, 그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진리들을 차례로 깨닫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천사가 구두장이 시몬과 세몬과 그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 죽을 예정인 신사가, 이 천사가 보니까 이 신사가 구두를 맞추러 왔는데 이 구두 맞춘 거 신지 못하고 죽을 운명이에요. 그걸 그러면서도 이 신사는 자신이 신지 못할 장화를 주문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지금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자기가 그 목숨을 거두러 갔었던 그 여인이 죽은 후에 그 쌍둥이 아이들이 버려지고 죽지 않고 어떤 귀부인에게 잘 입양이 돼서 훨씬 더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미하일이 보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 숨겨져 있는 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이 참사랑이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사랑해 주는 가정에서의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 12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무심히 이렇게 읽어가지만 사실 여기에는 크고 넓으며 엄청나게 강한 사랑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묵상하길 원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요구입니다. 당시에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모가 죽고 나서야 나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데 가서 그 유산을 물려달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건 당시에는 이렇게 들리기에 충분한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불효죠. 폐륜입니다. 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륜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네 문화에는 지금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당시 사회에는 이런 폐륜을 만약에 저지르는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온 동네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집단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집안에서의 일어나는 강상죄라고 하는 것은 국법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죠.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잡아다가 멍석말이를 해갖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법으로 그렇게 다스렸죠. 이런 폐륜을 저지른 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1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죠.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림을 그냥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는 12절 말씀을 무심히 읽어 내려가듯이 아버지가 무심히 오늘 이 살림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렇게 어긋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한 절로 딱 지나가지만 수없이 많은 그런 고민들이 이 아버지에겐 실제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님들이어도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달래도 보고 혼도 내어보고 또 어떤 때는 얼레기도 하면서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노력이 실패한 거죠. 실패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준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격이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격으로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더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따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성을 꺾지 않으세요. 이게 일어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자유의지로 나타나는 거죠. 아담 때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 때로부터 지금도 우리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떠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계를 봅니다.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지만 한계가 있는 분입니다. 어떤 한계? 이 한계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그 한계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탕자 이야기의 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걱정대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오늘 본문 보면 몇 날이 못 돼서 몇 년도 아니고 몇십 일도 아니고 며칠이 못 돼서 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완전히 실패하죠. 그리고 그나마도 자기의 배를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며칠 내에 됩니다. 완전히 실패해요. 그런 것을 아버지는 알았어도 아들의 인격성을 꺾지 않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격성을 기초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먼저 깊게 새겨야 할 지점인 것을 꼭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거든요. 나의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의 부모님까지 말입니다. 성도님들 안에서의 가정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가족은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보다 사랑이 바탕이고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곳인데 때로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조건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연애할 때 서로에게 대해 아직 완전한 확신을 갖기 전에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이렇게 보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예.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제일 억울한 때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으러 갈까? 연애할 때 물어보면 아무거나 먹었는데 왜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냐며, 왜 자기의 기분을 알아주지 않냐며 여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공격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한 것뿐인데 물어보고 자기는 물어본 것인데 하나의 일면이지만 서로가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게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얻고자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배신감을 또 느끼는 거 우리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가족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기능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을 돕는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인생의 목표,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가치, 그것들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상대를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판단하게 되고 또 그 기준과 가치들을 요구하고 내가 정해놓은 것들, 내 기준이 율법처럼 돼서 거기에 충족되지 않으면 조종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것이 이르지 못하면 스스로 나는 불행해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가족관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돕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격적으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우선시하였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가 어릴지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그의 판단이 명백히 틀렸을지라도 심지어 오늘 비유에서 보면 폐륜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폐륜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아들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참 사랑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가족을 한 인격으로 인정해주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이 참사랑해주는 가족에서의 회복해야 될지 두 번째가 뭐냐면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가족을. 앞에도 살펴봤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분명히 많이 말렸을 거예요. 아들아, 너 그렇게 되면 너 사업을 해본 적이 없지 않냐? 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한 경험이 아직 없지 않니? 너 지금 때가 아직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들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받아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실패가 뻔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었죠.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결정들은 사실 정말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같아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떠나보냈는지를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5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원문도 보면은 계속 이 단어들 속에 end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에 굉장히 적극적인 묘사를 행동,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죠.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그리고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아버지의 행동의 묘사는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아들이 돌아올 걸 알고 먼 거리에서부터 그를 알아본 거예요. 이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건데 언제 돌아올까?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그것이 오늘이진 않을까 해서 그의 시선은 저 아들이 돌아올 저 길, 저 멀리에 있는 저 지평선, 그 먼 것에 자기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들이 실패할 걸. 그러나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입니까? 속된 말로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못 나가게 했어야지. 그 실패를 못하게 했어야지. 그렇게 그렇게 실패할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그 아버지가 정말 참 아버지 맞고 참 사랑이 맞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성도님들,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족이 자기 형제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잘 성장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격으로 건강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신의 몫을 다하며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멋있게 살아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이 철없고 폐륜의 아들을 속된 말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면 그 아들이 철이 생깁니까? 미숙한 판단을 하는 것이 성장을 합니까? 수없이 말하는 세상의 이치와 지혜들을 흘려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납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수하지 않는 그것에 무한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멀리 보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포스터 클라인과 자녀교육 전문가인 짐 페이가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랑과 논리로 키우기. 부제가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법. 이 책에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리콥터 맘입니다. 헬리콥터 맘. 맘은 엄마잖아요.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에서 빙빙 돕니다. 빙빙 돌다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딱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려주고 탈출시켜주는 거죠. 과잉보호하는 부모들을 지칭하는 단어 신조어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성적과 입시에 대해서 관여하다가 대학생과 성인이 돼서는 수강 신청과 그리고 학점 그리고 더 커서는 취업과 결혼에까지 관여하는 부모, 가정생활과 일상생활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부모들을 지칭하는 게 바로 이 헬리콥터 맘이더라고요. 헬리콥터 맘들이 있습니다. 헬리콥터 맘들에게 그렇게 돌봐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들이 가장 심각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라나서 자기의 선택과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어릴 때부터 관리를 쭉 해주는 거죠. 나는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인생의 지혜, 너를 도와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쭉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 게 헬리콥터 마음인데, 그렇게 하시려면요, 언제부터 하셨어야 됐냐면 계속 유모차를 태우셨어야죠. 애들은 걷다가 부딪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꼼짝 못하게 유모차에 묶어 놓으셨어야죠. 그때부터 하셨어야죠.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다소천에서 안 계십니다. 저는 고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얘기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엄마, 오늘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몇 장 몇 절 갖고 본문을 전할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치십시다. 괜찮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저만 큰일 납니까?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은 안 그런가요? 직장에서의 사회 역할, 대학생으로의 역할은 안 괜찮은가요? 아빠, 나 오늘 무슨 과목 들어야 돼? 엄마, 나 무슨 과목 들어야 돼? 아빠, 나 무슨 학교 갈까? 아빠, 나 어느 직장에 취업할까? 그건 괜찮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삶은 가만히 보면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걸음마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것, 자기 진로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거기에서 고뇌와 갈등,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들을,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때로는 실패와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냥 잘해주고 마냥 보호해주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시행착오가 적고 상처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부모여도 아무리 가족이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죄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죄성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도 죄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항상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선한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에 악인의 소굴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대신 아내와 남편과 살아줄 수 없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상황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 오롯이 그 자신의 몫이 됩니다. 저희 집에 세 친구들이 살잖아요. 오늘도 저희 친구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둘째가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볼 때마다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해를 못하고 너무 속 터지고 저래도 괜찮나 그러면서 컴퓨터를 없애야 되겠다. 왜 당신은 저거를 왜 방치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저한테 이제 막 그렇게 또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우리한테는 문화의 공백 상태에 살든지 아니면은 문화를 정복하는 삶을 살든지. 게임이 없는 삶을 살려면 인터넷 다 끊고 우리가 지금 저 산으로 가야 된다. 괜찮겠냐? 제 친구들은 다 게임을 한다. 제 친구들은 죄의 영향을 받는다. 그 안에서 쟤는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동화되느냐, 그것을 이겨내느냐 하는 저항력을 갖게 할 거냐, 아니면은 그게 위험하니까 산으로 갈 거냐, 그걸 선택하자. 기도해보고 나한테 얘기해주고. 예. 네. 두 번째. 만약에 그 안에서 그것을 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걸 바라는데 집에서 눈에 보여서 속 터지는 걸 선택해서 내 영향력 아래 둘 거냐, 아니면 못한다고 해서 얘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못하게 하면 나가서 할 거다. 쟤는 PC방 가서
안 보이는데 영향력 없이 그냥 저렇게 방치돼서 안 보이는 데서 할 건지를 속 터지는 걸 선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제가 그래서 아내와 제가 집안에서 속 터지는 걸 선택하기로 했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죠. 할 거는 하고 해야 된다. 너에게 맡은 역할을 감당을 하고 해야 된다. 너의 삶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게임만이 아니고 너를 유혹하는 것들은 게임보다 더 많은 것들이 사회에 있을 거다. 그것들 속에서 네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너의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 계속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것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배우신 거 아닌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딱 장착돼가지고 막 셈도 빠르고 창의적이어서 우주선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모두 죄성이 있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파도는 누구도 대신 넘어질 수 없어요.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사랑, 최고의 책임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이 있는 모습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독립된 인격으로 성인이 될수록 성장할수록 우리는 자꾸 그들에게 선택과 책임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잘못되고 악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맛보게도 해줘서 실패해서 그 안에서의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모의 말을 들을 걸.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쌓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제한적으로 대신해주고 무한정 책임져주는 형태로 다 보호해주다 보면 나중에 치명적인 상황이 돼서 그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될 때 아무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그 자녀도 부모의 그림자와 가족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의존하면서 그들의 죄성에 의해서 모든 가족에게 짐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왜 아버지는 날 안 도와줘? 왜 내 가족들은 날 안 도와주지? 이만큼 도와주면 된 거 아닌가?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줘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가족 모두가 지옥이 됩니다. 제가 60, 70대 성도님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시니어 성도님들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 공통된 기도 제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뭘 것 같으세요? 궁금하시죠?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과 손자를 봐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끊임없이 자녀들이 손자, 손주들 봐주는 거에 대한 책임을 조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본인도 육신이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기운이 빠져요. 건강이 점점 나빠져요. 그런데 같이 계속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늙고 힘든 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여전히 내 부모는 30대, 40대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섬겨주지만 섬기면 섬길수록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이만큼의 아이들이 컸으면 이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하지만 관계가 깨질까 봐 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잖아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떠나보낸다고 그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떠나보내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보내어서 오히려 더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가 바라는 건 재산의 보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그가 실패할지라도 아버지의 교훈을 거절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실패가 경험이 되어서 무책임한 행동들에서 책임 있는 아들의 삶으로 배워가게 하는 게 아버지의 목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 떠나보내는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가족에 대한 창조 원리는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보내고 실패의 경험으로 비로소 책임을 배웠을 때, 그때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처럼 다시 받아주려고 하는 부모, 다시 받아주려고 하는 가족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가족과 자녀를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이 무책임하게 떠나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가족을, 나의 그 아들을, 자녀를 창조했습니까? 지으신 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족과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을 그냥 떠나보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를 창조하셔서 그 가족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신 진정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그 자녀와 부모를 떠나보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그 사역들을 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문제 가정들을 제가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고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식이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지 않으면 자녀가 못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부모가 정말 잘 역할하는 것, 책임 있게 역할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를, 가족을 잘 맡겨드리는 것, 위탁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독립한 자녀들은 각자의 상황이 있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부모와 가족을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연습을 하고 실제로 떠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띄워 보내야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지은 노래인데, 노래 가사가 이렇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답을 내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 미하엘이 세 가지 진리를 모두 깨달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염려하고 돌봄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직 그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소설의 쌍둥이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 되신, 가족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적으로 사는 것은 부모님들의 돌봄 때문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사셨습니까? 제가 고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은 유산을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인도하시고 부모가 되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성도님들께 간증할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도 오늘까지 이르게 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신 것 아닌가요?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죠.
이 시간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족,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떠나보내어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